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를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동네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독야청청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당, 교회당, 다시 말해서 모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한 가지 가치를 쫓아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도움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려 믿음의 길을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주인공인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람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이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냐? 참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고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모자라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정통성을 부인하고 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어요. 4대 왕.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습니다. 예. 똑같은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약 한 80년 정도 세월 동안에 임금이 3번밖에 안 바뀌고 지금 4번째 왕인데, 한 나라에는 그 80년 동안에 왕이 8번이 바뀌고 지금 9번째 왕이라는 얘기예요.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은요 3대 왕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수명을 길게 해주시고 왕의 재위하는 기간도 길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80년 동안에 3명밖에 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째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칼로 시작한 나라였고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왕이 죽어나갔습니다. 북왕국의 2대 나답 왕도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4대 엘라 왕도 구테타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5대 시므리 왕도 즉위한 지 7일 만에 역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주인공 여호람의 형이자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도요 2년 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에는 2층 창가에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햇수로는 2년, 그리고 왕이 된 지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9대 왕으로 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길게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칼과 창과 피와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벌어진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북왕국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가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쓸어서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온갖 잡다한 우상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아하시아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여호보람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 악하고 독한 것들은요, 싸움도 잘합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에돔 왕,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 이런 주위의 작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는 그런 강한 나라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아니었고, 칼로, 힘으로, 전쟁으로 이웃 나라들을 짓밟다 보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니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는 아합 왕이 죽었는데 이제는 조공도 안 바치겠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이제 절도 안 하겠어, 이러면서 다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아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람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람이 생각합니다. 이 녀석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되겠다. 그저 한 놈만 축사하려게 패버리자.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은 다 다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를 들은 나라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모압을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도와주시오 하는데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돕죠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그 에돔 왕에게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압을 쳐들어갈 테니까 너희도 군대를 좀 보내라. 이래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모압은 당연히 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모압의 작전이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어떤 성읍 앞에 딱 진을 치면은요, 한 한나절 막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싸우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별로 죽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싸우는 척만 하다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을 싹 불태워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좋다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성으로 또 쳐들어갑니다. 다음 성에서도 또 한 반나절 싸우는 척 하다가 싹 불질러버리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작전을 제대로 모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어. 좋아, 좋아. 그리고 그냥 전진해라! 전진해라! 그러고서 막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대는 보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진왜란때 왜 일본군들이 마지막에 지고 나갔느냐?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순신에게 해군이 딱 계속해서 막혀버리니까 육지로는 몇 달 며칠 걸려서 간신히 이 공물을 수송해야 되는데 배로 하면은 금방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군이 딱 막혀버리니까, 해군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을 조달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째지게 가난해서 동네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저성을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죠. 수군이 막혀서 먹을 것이 조달되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보급품이 조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먹을 것, 물, 특히 모압 땅은 완전히 땅 거의 전체가 빨간 황토색 모래와 바위들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사막 땅이었어요. 광야 땅이었어요.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달 올 비 양만큼도 1년 동안 내리지 않는 곳이 바로 그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여호사밧, 그 여호람의 친구인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선견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바로 목회자, 선견자,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삶의 동반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신앙적인 동반자, 목회자, 교회,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회자들을 제대로 만나야지 됩니다. 항상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딱 기준을 정해줍니다. 여호람 왕이요, 여기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온전한 선지자, 목회자, 신앙적인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나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것 복입니다. 여호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진짜로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에 그 위기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이 아주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지금 아합 왕에게 쫓겨서 도망해서 모압 땅에 피신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준비시켜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으로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까? 무엇이 참으로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 교회와 목회자도 딱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교회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음 교회에 가서요,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키웠는지요. 그 교회에서 결국에는 30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된 목사님도 있어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우리 경안로회 출신 김상환 목사님이 바로 그런 목사님이에요. 우리 경안로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형편없는 교역자라고 쫓겨나서 서울로 쫓겨갔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형편없는 교역자라고 쫓겨났으니까 못된 목사님입니까? 큰 교회에서 30년 동안 은퇴하고 30년 동안 목회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좋은 목사입니까? 그것을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목사님을 형편없는 교역자라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니까 계속 그렇게 쪼그라든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이지만 비록 전 교회에서는 쫓겨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확고부당한 믿음으로 이제 온전히 협력하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의 목회자로 그분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 앞에 딱 갔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람을 보고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도대체 당신?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모릅니까?
나 당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여호사밧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그런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슬금슬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어머니, 왜 우상을 섬깁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마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가차없이 자기 어머니를 그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낸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확고부당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봐서는 당신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모를 가졌던 여호람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절망의 순간을 맞았지만, 그러나 좋은 가정을 가지고 좋은 신앙적인 기반을 가진 그런 가정을 가졌던 여호사밧 덕분에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좋은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을 가졌던 여호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을 가졌던 여호사밧,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덕분에 이들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개천 많이 파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에 오는 비에 한 달치도 안 되는 비가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개천을 파랬다는 거예요. 물길을 파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물길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가득가득 그 물길에다 물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됩시다. 첫째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온전한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동반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험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무엇과 함께 신앙생활을 동행하여야겠는가를 바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하며 이제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 속에서 신앙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